저번 6월 말에 우리 청년 다니엘 기도회 있었잖아요. 근데 첫째 날 이 배우가 이성경이라는 배우가 나와서 오픈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찬양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할 자격이 되나? 그리고 되게 많이 고민을 했대요. 서도 되나? 이러고 막 하루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할까 막 그랬는데 그때 자기에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외할머니가 그렇게 신앙이 좋으셨대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막 그걸 슬퍼하시면서 살아계실 때 잘해주지 못한 걸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왜 할머니는 지금 하나님과 천국에서 이렇게 즐거워하실 거야. 아빠 서운해하지 말아요. 이러고 이제 위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 할머니가 거의 90평생을 살았는데 그 할머니랑 같이 살았던 그 시간이 아빠가 생각할 때도 너무나 짧았던 것 같은 거야. 아쉬워서 아빠가 그렇게 아쉬워하고 우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90평생을 살아온 할머니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저만 하나밖에 안 되는 인생이었겠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이성경 배우가 그 젊은 나이에도 이렇게 통찰력이 좋아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엄청 긴 것 같이 느껴지는데 저만화와 같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도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는데 저만화라는 말이 꽉꽉 귀에 들어오는 거야. 선생님보다 표현력이 더 좋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암만 걔네 짧은 애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어. 악한 삶을 살았어. 우리가 지금 역대하 상하를 보면서 그 임금 그 왕들에 대한 그 모든 생애를 보면서 그 사람을 한마디로 평가하잖아요. 악한 사람, 악한 왕, 착한 왕. 이렇게 평가가 한마디로 끝나버리잖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 인생인데 그게 정말 저만화와 같은 거예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연수라는 게 생명의 연한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처럼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짧아요. 여러분 되게 길 것 같죠? 앞으로 되게 많이 남은 것 같죠?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화살같이 금방 날아가서 예전에는 더 이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아갖고 연수가 더 짧았나 봐. 70이요, 80, 강건하면 80인데 지금은 막 90, 100살까지도 사시죠? 그렇게 살아봤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만화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영아? 하나님은 우영이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얘는 참 선하게 살다 왔어. 우리 찬식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일평생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았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로써 역대하 이스라엘 남유다 왕들에 대한 모든 얘기가, 역사 얘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그동안 참 지루했죠, 역사. 왕들 얘기를 왜 맨날 하는 거야? 우리나라 왕도 아니고, 그치? 우리나라 태종태세 문단세도 못 외우는데 말이야. 왜 이스라엘 왕들을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오늘로써 끝납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총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왕에 대해서 배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예배자, 하나님이 존귀하게 보시는 이 왕 같은 예배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왕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이런 거를 배우기 위해서 여태껏 지금 그 왕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 3달 동안 이스라엘 왕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시작해서 지금 나라가 분단이 돼갖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단이 돼서 이렇게 왕들에 대해서 쭉 배우고 우리가 저번에 히스기야 왕까지 배웠잖아요. 그 뒤로 보면 거의 빨간색 왕이고 요시야 왕 하나만 파란색, 선하게 살았던 왕, 나머지는 그 전체적인 평가가 굉장히 악한 왕. 히스기야 바로 밑에가 므낫세 아들이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이렇게 이제 20명의 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체를 배우진 않았지만 다 그들의 행태가 비슷해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든가 악하게 사는데
그 모습들이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그래서 히스기야 말씀을 총정리하면서 이 모든 왕의 얘기를 끝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왕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영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그걸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경고를 하는 거야. 그 경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힘들게 3달 동안 그 왕들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 잠깐 듣고 그 다음에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말씀 한번 들어줘 보세요. 소리가. 그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시니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히스기야 얘기로 이제 끝나는데요.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았죠? 정직하게 행하여 선하게 행해서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히스기야의 왕에 대해서 정리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히스기야의 삶에 정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알면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뭐였을까요? 저번주에 배웠는데 성전을 보수해서 우리 무너진 성전을 개방하고 보수했고 성도들을 모아갖고 성결하게 했잖아요. 우리 바로 성전된 우리들을 모아서 성결하게 하는 게 이 바로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우리들이 성결하게, 우리의 성전이 성결하게 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가업입니다. 자, 두 번째,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이 어떤 날일까요? 자, 8월에 우리 8월 15일이 어떤 날이에요? 광복절, 맞아, 노는 날, 그쵸? 근데 토요일에 폈지? 그래갖고 이번에 대체 공휴일을 준대요. 자, 이 광복절처럼 광복절이 어떤 날이에요? 뭘로부터 광복한 거야? 일본에, 그래, 맞아. 일제 치하에서 우리가 종로를 타다가 우리가 해방된 날이 바로 광복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노예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여 내셔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낸 그 날을 기념해서 만든 날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우리의 광복절과 같은 날이죠. 이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모든 백성에게. 이 지킨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 하게 한 거야, 지금 히스기야가. 대단하죠. 그렇죠? 잊고 살고 사람들이 막 살았는데 그거를 지금 지키게 한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죠, 우상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뭐가 또 있을까? 술, 담배,
음란물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에요. 이것들을 없앴습니다. 자, 우리가 천국과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듣는 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벌써 3가지 나왔는데요. 많이 하면 어려우니까 딱 4가지만 있어요. 자, 이 4번째인데 지금 이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대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랬는데 이 형통한 걸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를 못 보는 존재가 있어. 우상같이 마귀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우상을 없애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이 히스기야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이방 나라,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가 지금 얘를 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넘어뜨리려고 점령하려고 지금 찾아온 거야. 찾아와서 뭐래? 지금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지금 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거야. 욕하고 비방하여서 막 너의 하나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되지 못해! 막 이러고 막 지금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비방하는 이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히스기야가 그럽니다. 너희는 이 아수르 무리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시니 하나님이 이 아수르보다 크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바로 이 4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하늘을 향하여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말씀 영상에서 들었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짜잔. 자, 천사가 나와서 그 아수르 진영에 있는 모든 용사들과 대장 지휘관들을 멸하시지라. 여러분, 이 아수르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지금 분단이 됐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이 아수르가 무찔러갖고 멸망을 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이 아수르는 우리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킨 나라예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야. 근데 지금 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그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유다 군대들을 싸워보지도 않았는데 막 천사가 와서 그들을 막 딱 무찔러 버린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 걱정할 게 없죠.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걱정이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쵸? 그래서 아수르 왕이 막 놀래갖고 사내립이 막 그 자리를 막 도망가갖고 자기 나라로 막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대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그를 죽였대요.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은 누구예요? 아들들이잖아. 아들들이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를 죽인 거야. 그렇게 지금 유다에 쳐들어왔던 왕은 이 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린 사람의 결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아주시거든.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에서 그럼 모든 적국의 손에서 지금 구원하여 내셨다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보호하셔서 구원하여 내셨더니 주변의 다른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막 히스기야한테 갖다 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막 갖다 드리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에 우리가 뜻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지만 내가 제대로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 중요한 얘기를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딱 4가지 너무 많아요? 어차피 결론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성전된 나,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해서 감사하는 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지. 이게 내 덕인 것처럼 내가 막 지금 너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막 건강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 내가 잘나서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려. 이렇게 교만해져버려 사람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랬잖아요. 잘 되면 막 하나님 배반했죠. 왜? 잘 되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야.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우상을 척결해야 돼요. 죄악의 뿌리들, 죄악의 씨앗들. 여러분 누구보다 다 잘 알죠. 나를 죄악의 길로 이끌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잘 알죠. 그것들을 자꾸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계속 갖고 살지 말고 버려야지. 왜 계속 갖고 살려고 그래요, 그거를.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그거를.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이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그리고 더욱더 환난 중에는 세상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능력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라고 우리가 여태껏 지금까지 20명, 23명의 왕들에 대해서 배웠던 거예요. 참 길게 배웠죠? 결국.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알지 못해요? 아시죠? 우리는 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불경한 더러운 것들을 내 안에 가지면 되겠어요? 이 깨끗한 성전을 진짜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 성전이 그래서 성전 되겠어요, 여러분? 담배 피고 그래서 맨날 내 안에 연기가 가득하고 술이 가득하고 이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겠냐고요. 남자분들 좀 기억하세요? 예, 우리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자, 이렇게 네 가지를 기억함에 있어서 우리가 히스기야의 마지막 죽기 전에 그 행적을 한번 이제 마무리하면서 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 중에 봤지만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적을 보이셨대요. 막 정말 벽을 향해서 막 열심히 정말 심장이 막 눈물바다가 되도록 히스기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됐냐면요. 지금 같은 병행 구절이 열왕기상에 몇 년을 더 더해주셨냐고 나와 있는데 지금 몇 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대요? 15년을 연장해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애타는 마음을 들으시고 그래 네가 더 이 땅에서 더 살기 원하면 나는 지금 너를 불러서 나와 천국에 살고 싶지만 네가 이 땅에 더 있기 원한다면 그래 15년 연장해줄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연장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잘 되면 이게 막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히스기야가 교만해져서 바벨론에서 막 왔는데 자기가 이 모든 재물을 모은 것처럼 막 자랑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온데간 데 없고 내가 막 모은 재물인 것처럼 자랑하고 결국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을 받게 되는 이런 교만한 행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유월절을 통해서 알게 됐죠. 은혜에 보답하는 건 뭐야? 우리가 하나님께 막 예물 갖다 드리는 게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뭐죠?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설이?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뭘까? 시은아? 우리 할렐루야, 우리 순교청년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정말 뭔가 어렵고 힘든 거 아니에요. 은혜에 보답하는 건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게 바로 보답이에요. 뭐 대단한 거 갖다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삶에 보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막 교만함을 뉘우친 거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시니까. 하나님 너무 무섭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 뉘우쳤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의 생전에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말은 곧 히스기야가 죽으면 내린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이 성경에는 이렇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우리가 그 뒤를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게끔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왜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세? 12세. 그러면 아까 히스기야가 몇 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 15년. 연장받은 시간 속에 태어났던 아이예요. 이 아들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는데 그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져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은혜에 보답하지 않았다고 했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전 성경부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 은혜롭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나중에는 그가 뉘우치긴 했지만 너무나 교만한 삶을 사는 동안 태어났던 이 늦둥이 아들이 보고 배운 게 별로 없었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이 남유다에 정말 악한 왕들 꼽아라 하면 제일 먼저 꼽는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정말 본받아서 봐봐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 이 왕의 영향을 받아갖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방 나라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이방 나라들 그 어떤 나라들보다 더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렇게 이방 나라들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죄악을 더 심하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네. 그래서 결국 므낫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노가 히스기야 때 내리지 않았지만 그 아들 므낫세 때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므낫세를 사로잡아 그 바벨론의 더 큰 나라 바벨론에 끌고 가서 그를 포로로 넘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므낫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서 므낫세는 너무 험한 세월을 살게 되니까 그때서야 막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회개를 합니다. 우영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왕위를 복귀해 주셨지만 그 뒤로 정말 악한 왕들이 계속되고 그래서 결국 이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멸망당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생존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멸망당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찬양하지만 여호와께 돌아오라 막 얘기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도 여러분 미워서가 아니라 그랬죠. 응? 나를 버린 자는 나도 너희를 버린다고 하나님은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그거 아니에요. 돌아오길 바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는 얘기가 계속 뒤에 있습니다. 멸망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연단하셔서 훈련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십니다. 그런 것들이 뒤에 쫙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습니다. 지금 몇 년 후가 될지 몰라요. 50년, 60년, 7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70은 앞으로 많이 남았어요, 찬시가? 많이 남았어? 아니야. 선생님 50년 되돌아보니까 저만하더라고, 진짜. 저만하. 여러분 정말 저만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 히스기야처럼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영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 찬현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리 안식이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예배 시간에 맨날 왜 예배 시간에만 맨날 졸까? 그런 평가를 받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만 가는 데 아니에요. 내가 맨날 천국
지옥 가니까 죽어서 가는 데니까 한참 남았어. 나 지금 대충 살아도 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같이 있는 이곳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돈 많고 막 그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고 지금 50년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봐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했던 때가 없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예전에 돈이 더 많았던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진짜 이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천국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계신 그 저 천국으로 향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다짐하기 원해요.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자, 잠에서 깨서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현빈이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 뒤에 앉은 학생이 갑해진 학생이에요? 반가워요. 못하니 내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 여러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돌아서도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는 맨날 넘어지지만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우리 인간들은 왜 이렇게 본성이 약한지 조금만 편하고 잘 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땅에 계신지 부인하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정말 내 몸 하나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또한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맨날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제약된 길로 가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떨어지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심을 우리가 그 경고를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저 천국에서 주님과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정말 기뻐하고 행복함이 넘치는 그런 충만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으로 다짐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심을, 내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신 것처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한 마음, 나의 악한 생각들, 나의 죄악된 생각들, 우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